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성심 성월에 가지는 우리가 첫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가 되겠습니다. 5월에는 성모성월을 보냈었고 또 6월에는 예수 성심 성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성심은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과는 절대 분리시킬 수가 없고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파티마의 성모 발행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성모님을 통해서 당신의 의중을 이렇게 밝혀놓으셨죠. 당신의 성심과 당신 어머니의 성심이 나란히 공경받기를 원한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성월과 예수 성심성월이 전례력간에서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곧 맞이할 예수 성심 대축일 그 다음 날에 이어서 바로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성심 기념일을 지내는 이유도 그 같은 맥락입니다. 나란히 공경받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전례력상으로 성모성월이 먼저 오고 다음에 예수 성심성월이 온다는 그 사실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한 전례 순서가 아니고 성모님과 예수님의 관계에서도 언제나 우리가 지켜져야 될 순번이고 공식이라는 겁니다. 자, 성모성월이 예수 성심성월보다 앞서는 이유는 성모님이 예수님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먼저 사랑받으셔야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성모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준비하시는 분,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치도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듯이 성모님 역시도 언제나 먼저 오셔서 예수님을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전례 안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우선이고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순번을 뒤바꿔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 신앙에는 심각한 변질이 따르게 됩니다. 즉 예수님 중심의 그런 신앙이 아니고 성모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 중심으로 성모님이 이야기되어야 되는데도 성모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야기되는 그런 잘못된 신심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다지 열심하지 않으시니까 왜곡되고 변질된 성모 신심이 어떤 건가를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강의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소위 열심하다는 그 신자들을 너무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이 열심한 신자들의 왜곡되고 변질된 그런 신심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조금 열심하다는 그런 체나폴로 그 다락방 신자들 혹은 또 파티마에서 대개사도지 그 푸른 군대 회원들 중에는 살짝 마시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당에서도 성모 신심이 좀 있다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런 류의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언제나 성모님이 신앙의 중심에 계십니다. 늘 성모님 부르면서 성모님만 이야기하고 성모님께만 기도하고 성모님 책만 읽고 성모님 기도문들만 바치고 마치도 성모님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라도 되는 듯이 성모님만 자꾸 부르죠. 우리가 결코 헷갈려서는 안 되는 사실은 성모님은 공경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오로지 삼위일체 하느님 뿐이십니다. 성모님께는 공경의 범위 안에서 상경지례를 드려야 되는데도 성모님이 하느님 자리에서 공경을 받으시고 아예 신앙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모신심의 원칙은 한 가지예요. 앗 예숨 빼르 마리암,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로. 이거는 어떤 성모신심 단체라 할지라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레지오도 그렇고 성모기사회도 그렇고 체나콜로 운동도 그렇고 파티마의 세계사도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이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단체라면 그 단체는 지금 신심에 큰 문제가 생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기도상을 한번 보십시오. 신심이 정말 중심을 잘 잡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성모상하고 십자고상의 위치를 보면은, 자, 언제나 기도상의 그 중심에는 정중앙에 뭐가 놓여져 있어야 되죠? 예, 십자고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고상을 중심으로 해서, 자, 왼편에는 성모상을 모셔놓고, 또 오른쪽에는 대천사상이라든지 아니면 성인상들을 일반적으로 배치하게 되죠. 자, 그러면 왜 성모상을 십자고상의 그 왼편에 두느냐면은, 자, 우리 쪽에서는 그 위치가 십자가상의 왼편이지만은 예수님 쪽에서 보면은 오른쪽에 해당이 되죠. 자, 오른쪽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권능이나 서열을 상징을 하거든요. 자,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오르셔서 성부 하느님의 어느 쪽에 앉으셨어요? 오른쪽에 앉으셨잖아요. 때문에 그 어떤 천사들이나 성인 성녀들보다도 상경지례를 드려야 될 그런 성모님께는 예수님의 다음 자리인 그분의 오른편 자리가 언제나 성모님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모신심이 좀 왜곡된 그런 사람들의 기도상에는 성모상이 다 기도상의 그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성모상을 기도상 중심에 똑하니 놓고 기도상 온 데다가 하여튼 성모상과 성모상본을 깔아놓다시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모성상들을 막 몇 개씩이나 모셔놓고 이런저런 성모상본들을 붙여놓고 끼워놓고 세워놓고 막 기도상을 무당집처럼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조금 꼬름꼬름한 냄새가 올라오는 그런 신신가들이에요. 성상도 적당히껏 모셔야지 성모상을 도대체 몇 일을 모셔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모상을 기도상의 정중앙에 모시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은 십자고상의 위치가 정중앙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집에 가시거든 꼭 돌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성심 그리고 성모 성심 이 두 분을 나란히 공경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공경받으셔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 예수 성심 성월 동안에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특히 예수님의 옆구리, 늑방을 집중적으로 묵상을 하시고 관상하셔야 됩니다. 바로 저 늑방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가 정말 기대고 의지할 그런 피신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창에 찔리셨을 때 늑방에서 뭐가 흘러나왔다고 그럽니까?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그러죠. 네. 병사의 그 창이 예수님의 가슴을 열었을 때 예수님의 성심이 열리면서 거기서 바로 우리 죄를 씻어주는 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피가 거기로부터 흘러나왔던 겁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피, 예수님의 그 무한한 자비가 저 열려진 성심에서 흘러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저 늑방에서 새로이 태어난 그분의 신부들입니다. 아담의 늑방에서 하와가 나왔죠. 예수님의 늑방에서 우리 교회가 나와서 우리 교회가 그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황 비오 12세께서도 구세주의 상한 성심에서 구원의 성혈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탄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때문에 저 늑방이 우리가 태어난 자궁이고 바로 저 늑방에서 예수 성심께서 우리를 낳아주셨던 겁니다.
지금도 바로 저 늑방에서 예수님의 온갖 자비가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당신의 늑방을 열어주시라고 우리는 자주금 기도를 드리고 탄원을 드려야 될 겁니다. 예수 성심성을 우리가 성심이라는 이 용어 말 그대로 거룩한 심장을 말합니다. 심장은 마음을 관장하는 그런 기관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심장 혹은 거룩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심장이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을 관장하는 중추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설레게 되면은 심장이 콩닥콩닥 뛰게 되죠. 마음이 슬프면은 심장이 에이듯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면은 심장이 쪼여오죠. 마음이 놀라게 되면은 심장이 벌렁벌렁거립니다. 이처럼 심장은 우리 내적인 마음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런 장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심장 박동수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이 거짓말 탐지기가 개발되기도 했죠. 입은 거짓말을 해도 심장 박동은 절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심장이라는 장기예요. 즉 사람의 장기 중에서 가장 진실한 장기, 그게 바로 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 성상이나 성모 성상들 중에는 성상들 가슴에 심장을 그려놓은 그런 성상들이 있죠. 우리는 이런 성상들을 예수 성심상 또 성모 성심상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지금 뵙고 있는 저 두 분의 성상이 바로 그 성심상들이죠. 그런데 다른 성상들에는 이런 유형의 그런 성상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천사상이라든지 그 어떤 성인 성녀들상에는 심장을 그려놓는 그런 경우들이 없죠. 유독 이 두 분의 성상들에만 심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장을 몸 밖에 그려놓은 것은 전혀 사실적이지가 못하죠. 심장은 내부 장기로 몸 바깥에 있어야 될 장기가 아니고 몸 안에 들어있어야 될 장기잖아요. 때문에 바깥에서는 절대 그 심장을 볼 수 없어요. 그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도 그 심장을 몸 바깥에다 그려놓은 것은 우리가 볼 때도 그다지 썩 유쾌한 그런 그림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성인들의 그런 심장을 그려놓은 성심상은 없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상만 있는 걸까? 그리고 왜 하필 이 두 분의 심장을 몸 바깥에다 그려놨을까? 우리가 이거 정말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잘 안 믿어준다든지 혹은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면 심장이라도 열어 보여주고 싶다. 심장이라도 꺼내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보통 답답할 때가 아니면 이런 소리를 잘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뭔가를 좀 호소하고 싶으셨으면 내 마음이 이러니까 제발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그러면서 당신 심장을 열어 보여주려고 하셨겠습니까? 심지어는 심장을 아예 손에 들고 계시기도 하시죠. 자, 예수님 성화들 중에는 가슴에 심장이 그려있는 그런 성화들 외에도 예수님께서 당신 심장을 꺼내서 손에 들고 계신 그런 성화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가끔씩은 보셨을 겁니다. 성모님 성상이나 성화들도 마찬가지죠. 심장을 꺼내서 손에 들고 계신 성모님의 성화 성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실 때, 그 성모님이 루치아한테 발현하셨을 때 당신 신상을 손에 꺼내 들고 그렇게 나타나셨죠.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심장을 꺼내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들고 계실까? 자, 좋아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러셨던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당신 심장을 꺼내가지고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시고 당신 마음이 어떤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라고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그런 상상도 못할 엽기적인 그런 방법으로 당신 마음을 보여주려고 하셨겠어요. 예수님 성심상과 성모 성심상에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두 분의 성심을 한번 유심히 바라보십시오. 성심을 에워싸는 불타는 불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성심들에는
칼이 꽂혀 있다든지 아니면 가시에 쌓여서 찔려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그 심장에 타오르는 그 불은 뭐고 그 가시나 칼은 뭘까? 자, 활활 불타오르는 저 성심은 내가 너희를 이만큼씩이나 사랑하고 있다는 청량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가시와 칼에 찔려 있는 저 형상은 당신의 사랑을 몰라주는 우리들의 배반과 저버림과 모독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 성심이 가시에 찔리는 그 이유야 우리 죄와 악행으로 말미암은 그런 결과라고 치더라도, 자, 성모 성심이 지금 칼에 꽂혀서 피를 흘리는 그런 이유는 뭘까? 성모님이 고통을 받으시는 이유는 당신 자신 때문이 아니고 바로 당신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때문이죠. 만류 위에 사랑받으셔야 될 그 당신의 아드님께서 지금 인류에게 잘못된 사랑을 받고 계시고, 바로 그로 인해서 예수 성심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성모님도 마음 아파서 그러시는 겁니다. 자식이 고통을 겪는 걸 보는 어머니는 당신이 겪는 그 고통보다도 수천수만 배로 더 큰 고통을 받는 법이죠. 우리 성모님은 살아생전에도 시meon 여자의 그 예언 말씀대로 당신 아드님으로 인해서 예리한 칼에 꿰찔리는 그런 통증을 느끼야만 하셨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성심의 사랑에 내어주신 그 인류를 당신의 모성적인 사랑으로 낳으셔서 인류의 어머니가 되셨잖아요. 자녀들로 말미암아서 겪으시는 그 고통, 그것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류가 당신 아드님께 저지르는 그 불법과 모독과 무관심과 배은망덕으로 인해서 당신 아드님의 그 사랑이 배척을 당하고 예수님의 성심이 상심을 겪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성모님의 성심이 지금 가시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칼에 꽂혀서 고통을 받고 계시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엄청나시겠습니까? 어느 한날에 성모님께서는 루치아 수녀한테 아기 예수님을 안고 발현을 하시게 되죠. 그때 아기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기십니다. 가시로 덮인 지극히 거룩하신 내 어머니의 성심을 위로해 드려라. 배은망덕한 사람들은 순간마다 가시로 어머니의 성심을 찌르는데 그 가시들을 빼드리기 위해 보상행위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서 성모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딸아, 가시에 둘러싸여 찔리고 있는 네 심장을 보아라. 은혜를 모르는 인류가 모욕과 망언으로 매 순간 찌르고 있구나. 적어도 너만이라도 나를 위로하여라. 하느님의 뜻이 저버려지고 당신 아드님의 사랑이 거절될 때마다 성모님의 성심에는 칼이 꽂히게 됩니다. 성모 성심에 꽂힌 칼이 도대체 몇 주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슬픔의 성모 그 성화를 보게 되면은 성모님의 그 성심에 7자루의 칼이 꽂혀 있습니다. 그는 성모님의 7 고통인 7고를 의미하죠. 예수님 때문에 받으셔야 됐던 7가지의 고통. 그 작은 성심에 칼 7개가 꽂혔다면은 정말 그 성심이 성한 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성모님은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걸 보시면서 성모님도 함께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세상에 그런 많은 성모 성상들이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성모님의 성심은 오로지 당신 아드님한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마의 마지막 발인에서도 성모님께서는 이런 메시지를 남기셨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상해 들어서는 안 된다. 그분은 이미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단다. 바로 그 말씀을 남기시고 슬픈 표정을 지으시며 떠나가셨습니다. 이게 파티마에서의 마지막 성모님 모습이었고 마지막으로 인류에게 남겨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성모님의 표정과 메시지는 마치 다가올 인류의 그 불행한 미래를 예고하시는 듯했습니다. 성모님은 수심 가득한 표정으로 그날따라 유난히 그 표정이 어두우셨고 염려와 걱정 속에서 떠나가셨던 겁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신 성실하신 우리 동정혁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인류의 그런 배은망덕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성심이 칼에 꿰찔리는 그런 극심한 통증을 느끼시는 겁니다. 예수 성심의 사도라고 불리는 마리아 말가리타 알락곡 성녀께서는 측금요일 신심을 지켜달라는 그 예수님의 당부를 들으면서 자신한테 간절히 청하시는 예수님의 애절한 음성을 듣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성녀에게 이렇게 호소를 하십니다. 너만이라도 나를 위로해다오. 자, 방금도 성모님이 루치아 수녀에게 하신 그 호소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적어도 너만이라도 나를 위로하여라. 자, 이 호소는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호소고 당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만이라도, 정말 우리들만이라도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을 위로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심과 성모 성심의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시에 찔려서 고통받는 예수 성심의 가시를 빼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고, 칼에 꿰찔려 피를 흘리고 있는 성모 성심의 칼을 빼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이 예수님의 애절한 사랑과 우리를 위하시는 성모님의 열렬한 그 사랑이 내 완고한 마음으로 인해서 거절당하고 배척당하지 않도록 오히려 나를 통해서 그분들의 상한 마음들이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당신의 성심을 활짝 여신 두 분께 여러분의 마음도 활짝 열어드리십시오. 이게 예수 성심 성월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시고 성모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지향이 될 겁니다. 성모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예수 성심께로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더 세차게 지금 예수 성심께로 이끌고 계십니다. 다락방 메시지에서 성모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성모님의 원의대로 성모님을 그리고 예수 성심을 위로해 드리는 그런 효성스러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자주 감실 앞으로 나아가거라. 감실 앞에서 살고 감실 앞에서 기도하여라.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으로 성체 안에 참으로 현존하신다. 성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현존하신다는 말이다. 예수님은 너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축성된 빵의 형상 안에 숨어 계시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감실 곁에는 언제나 이 어머니도 현존하고 있다. 오늘날 이 엄마의 마음은 슬픔에 잠겨 있고 깊은 상처를 입고 있다.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현존주의에 너무나도 큰 공허와 저버림, 무관심과 침묵이 감돌고 있음을 보기 때문이다.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의 사소한 사랑의 몸짓 하나에도 얼마나 가득한 기쁨과 위로를 느끼시는지 너희가 안다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성체 성심의 잔에 너희의 순수한 사랑을 한 방울만 받으셔도 하고 많은 신성 모독을 용서하시며 무수한 배은망덕을 잊으신다. 그러니 감실 앞으로 나아가 나날이 예수님과의 단순한 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를 맺어라. 친구를 찾듯이, 혹은 사랑하는 이를 신뢰하듯이, 혹은 너희를 도와줄 친구가 필요할 때 같이 나가 예수님을 찾아뵈어라. 그분을 너희의 가장 다정한 것, 가장 믿음 것, 가장 열망하며 사랑하는 분으로 삼아라.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려라. 예수님, 당신은 저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저의 크신 친구이십니다. 예수님, 저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희는 당신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그득그득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이 그분을 무한히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께서 당하시는 온갖 배은망덕에는 위로를, 온갖 배반에는 보상을 드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란다. 아멘.